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잠깐만요. 이상한데요. 그렇죠? 2장 13절부터입니다. PPT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자, 2장 13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당시 대학부 전도사였는데 어느 학생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자 이 학생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음료를 따라 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식혜였는지 뭐 수정과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음료를 이렇게 따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리고는 한 모금을 마셨는데 이 음료가 맛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맛이 살짝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먹지 말아야 되나? 먹자니 좀 찝찝하고 또 안 먹자니 이 집사님께 너무 미안하고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냥 꿀꺽 그냥 원샷을 그냥 다 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집사님이 뭐 전사님 목이 마르셨구나. 그리고는 한 잔을 더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것도 다 마시고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긴지 한참을 웃다가 제가 야, 그걸 왜 먹냐? 한 모금 먹고 그냥 놔두던지 아니면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맛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가르쳐 드려야 다음에 민망하지 않지. 그 혹시나 아시면 얼마나 민망하시겠냐. 그러면서 먹지 말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다행히 그 친구는 이제 탈이 나지 않았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식중독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많이 상하고 균도 번식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식중독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뉴스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 분당의 한 김밥집에서 식중독 증세가 이제 나타나서 한 2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김밥집에서요 무려 4,200줄의 김밥이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입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증세를 이제 호소할지도 모르죠. 뉴스를 보니까 뭐 분당뿐만이 아닙니다. 저 서울에서도 또 저 부산에서도 지금 식중독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 음식까지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잘 먹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고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만약에 상하게 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지면 그 음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면 아까워도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쓰레기통에 다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상한 음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상하지 말아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가야 그 사람이 믿는 자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리면 그 사람은 믿는 자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변질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변질된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저도 안타까운데 우리는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깨닫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지내시고 4번째 유월절 때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요 13절 말씀에 나오는 요 유월절,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때가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들, 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에 다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서에 보면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가량이 모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고양시 인구가 100만을 조금 넘습니다. 그 인원들이 이 일주일 한 2주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가 아니죠.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 헤롯 성전인데요. 저 가운데 삐쭉 세워진 것이 이제 성전 본관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구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오면 그 바깥에 이제 넓은 마당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칸이 이제 여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 완전히 바깥이죠. 그 바깥에 넓은 광장 같은, 운동장 같은 그런 장소가 있죠. 여기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운집해 있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뭐 그 당시에 100만 명, 200만 명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돌아다니고 이곳에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들어가셨어요. 이 이방인의 뜰에.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는요, 아주 그냥 두 부류의 장사꾼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장사꾼들이. 첫째는 환전상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에요. 이 환전상들이 여기 왜 있었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유월절 어간입니다. 내는 때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김에 이 성전세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뭘로 내느냐? 성전세를 내는 동전이 따로 있습니다. 반세겔의 동전이 따로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고고학으로 발견된 동전인데요. 뭐 그때 당시 쓰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대에 쓰던 성전세로 내던 이 반세겔입니다. 이런 동전으로 반드시 바꿔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로마에 살다가 온 사람들, 저 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네 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 돈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쓰는 일상적인 통용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반드시 바꿔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오시잖아요. 어떻게 환전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환전을 할 때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폭리를 그냥 뭐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환전을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짐승을 파는 자들이 왜 있는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라 그러죠, 구약에.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소나 뭐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예배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은 걸어가는 거 그리고 짐승을 타는 건데 그 짐승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근데 이 짐승이 비쌌겠어요? 쌌겠어요? 여러분 비쌌겠어요? 쌌겠어요? 예, 여러분 여행지를 가면 컵라면 하나에 5,000원, 커피 하나에 10,000원, 아이스크림 콘 하나 집었는데 3,000원이래요. 3,000원. 예. 너무 비싸서 집지를 못하겠어. 그런데 아이들이 막 울면서 떼쓰고 아빠나 아이스크림 사줘, 컵라면 사줘. 그러니까요, 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걸 사잖아요. 몇 배나 주고 말이죠. 예,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양 한 마리에 원래 10만 원인데 그 당시 시가로. 근데 20만 원. 예, 아주 뭐 더 좋은 거는 막 30만 원 이렇게 붙여놓고 명품 딱 이렇게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30만 원 받아먹고.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 예? 원래 3만 원인데 6만 원. 예.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비둘기, 아주 새하얀 비둘기, 뭐 이런 거는 또 명품 딱지 딱 이마에 붙여놓고 10만 원 이렇게 받아먹는 거죠.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 야, 나 너무 비싸니까 이거 못 사겠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아니면 중간에 싹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못 드립니다. 그걸로. 왜냐하면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을. 그 사람들이 다 한패거리입니다. 검사하는 사람들이 딱 보더니 양을 보고 양의 이 뿔이 왜 이래 이거 양 뿔이 이거 길이가 다르네. 불합격. 딱 시키고 비둘기를 막 두리번 보더니 날개를 들춰보다가 여기 점이 왜 있니? 날개 이거 안 돼. 불합격.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사야 돼.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산 것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합격, 통과, 다 통과해요. 그래서 그 비싼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버젓이 일어났을까요? 성전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예.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봐요. 예. 뭔가 냄새가 나죠? 예. 아주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펄펄 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리를 다 매겨놔요. A, B, C, D, A-1, B-C 뭐 해가지고 전부 좋은 자리 비싸게 팔아먹고, 예? 저 구석탱이는 좀 싸게, 그리고 전부 자리세를 다 받아먹어요. 이 뒤에서 자기네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그리고 그 수익의 몇 프로를 또 자기네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 6월절에는요 아주 대목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그래서 그 뒤에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허가를 안 하면 성전에서 이런 짓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측근들, 그리고 이 장사꾼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참 무섭죠. 이 노끈을 가져다가 손에 칭칭 막 파이터처럼 감으시더니 그걸로 그냥 다 짐승들을 내려치시면서 막 다 내쫓는 거예요. 나가라고, 성전에서 나가라고. 그리고는 가갖고 밥상이 아니죠. 무슨 상입니까? 동전을 환전하는 상을 다 집어 던지고 다 들이엎고 말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고 나가라고, 저 비둘기 들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짐승들이 막 이리저리 뛰고, 그냥 상이 엎어져 가지고 동전이 막 굴러가고, 사람들 그거 주스러 다니고 짐승 잡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대제사장에게 금방 보고가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누구시오? 누군데 이런 짓 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그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 성전은 지금 46년째 지어지고 있거늘 당신이 3일 만에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요 BC 20년경에, 그러니까 주전이죠. 주전 20년경에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 성전 지어줄게 그러면서 BC 20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언제 완공되냐면 AD 64년경에 완공돼요. 그래서 약 한 84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46년째 지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성전된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저곳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까요.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 누굽니까? 하나는 장사꾼들이죠. 그리고 하나는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들이에요. 그 뒤에 숨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장사꾼들과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측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날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붙잡고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눈을 치켜뜨면서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러고 살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을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 측근들은 매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이 장사꾼들은 매일같이 성전을 내 집 드나들듯이 밥 먹듯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장사꾼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줄기차게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줄기차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에요. 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변질되었는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줄기차게 드나들어요. 여러분, 성전은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드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성도를 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성도입니다. 구역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다단계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다단계에. 그러더니 점차점차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오직 물건을 파는 데만 마음이 있더라고. 물건을 파는 데만.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쫙 펴놓고 소개합니다. 물건을.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팔게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그만 이분이 다단계에 손을 댄 거예요. 다단계. 뭐 명목상으로는 선교원금을 벌어가지고 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명목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셨는데, 근데 처음에는 예수만 증거하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강당에서 전하던 분이 강대상에서 자꾸 물건 얘기가 나와요. 물건 얘기가. 성도들한테 물건을 팔게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 교회를. 저한테도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목사, 이 물건이 좋은데 이 물건 사고 너도 이거 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이 목사도 이거 해서 선교원금 좀 보내고 그래. 저한테 그러셔요. 제가 몇 번 전화를 받다가 지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팔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자기 아빠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거든요.
그 당시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 어떤 짓을 하는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집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떠나갔어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인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행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규례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제사장이. 근데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그냥 아무 재물이나 다 뺏어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재물을 드리는 성도가 아니 그거 왜 가져가시오? 일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원하는 거 가져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됐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그 재물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혀를 차고 성도가 돌아가죠. 예?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일시에 죽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래서 일시에 이 두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제사장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못된 짓을, 이런 악한 짓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점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점점 악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편질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관심이 떠나간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줄기차게 왔다 갔다 해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믿는 자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하고 계세요. 청소. 그렇죠? 예, 노끈으로 짐승들 다 내쫓고
예? 장사꾼들 다 내보내고 비둘기 다 들고 나가라 그러고 환전상들 상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사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빼곡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노끈을 잡으십시오. 노끈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청소하십시오. 청소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 내쫓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에 외치며 그 마음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청소는 한 3, 4일에 한 번씩 여러분 계속해야 집이 깨끗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번 여러분 청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이 장사꾼들이 슬며시 와가지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에 이사를 왔을 때, 이사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까치가요, 우리 거실 창문 밖에 베란다가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 까치가 날라와가지고 나뭇가지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집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생각했어요. 야, 저걸 놔둘까? 아니면 저걸 흩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까치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문을 못 열어. 창문을 열면 두 집이 서로 방해가 돼. 까치도 우리한테 방해가 되고 그 집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까치한테 제가 까치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서 좀 전세 살아라. 우리 집은 전세를 못 주겠다. 미안하다. 지금 만들기 전에 이거 없애자. 그리고는 제가 까치 그 나뭇가지를요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이놈이 또 물어다 놨어. 전부 까치 또 다시 나뭇가지를. 까치야, 내가 전세 못 준다니까. 야, 서로 불편해. 그러지 말자. 그리고요 제가요 다시 까치 이 나뭇가지를 다 버렸습니다. 다음 날 나갔다 왔더니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될게요? 또 물어다 놓는 거예요. 까치가 저를 노려보면서요, 목사님 저도 한 고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까치가 계속 또 물어다 놔요. 제가 또 흩었어요. 또 흩었어요. 한 5번 한 것 같아요. 그때 안 하더라고.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한 번 청소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까치집과 똑같아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계속 자리 잡고 내 안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노끈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내쫓으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내쫓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두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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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